우연을 가장한 필연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와 기스의 아들 사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절에 나오는 기름병은 무슨 기름입니까? 감람유, 올리브유입니다. 그럼 올리브유를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데 그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특별한 사역, 사명, 지위, 역할을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위탁하신,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 일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히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통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에는 어떤 게 있죠? 어떤 직책을 위임할 때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우선은 왕이죠, 왕. 다음은요, 제사장. 또 하나 있죠, 선지자.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콕 찍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뜻하는 올리브유를 그 머리에 부어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스러운 직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주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도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주님은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조건으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이야말로 기름 부음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요? 주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을 동시에 다 수행하신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이 삼중직을 수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주님이야말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잖아요. 주님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주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신의 온 몸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신 분 아니십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바치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우리를 위해 속죄제를 바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선지자셨습니다. 예언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도 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공생애를 앞두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직후에 치르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크게 임해서 예언도 하고 변해서 새 사람도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언도 하게 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옛 사람과는 다른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옛 사람으로는 주님이 주신 그 신성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위탁하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살아왔지만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게 되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성령의 계시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 전에는 너의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너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너의 삶을 강제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중생한다. 구절도 보십시오.
9절도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새 사람이 됐다고 했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마음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삶도 변하고 아무튼 내 마음도 변합니다.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이렇게 기름 붓는 의식이 있습니까? 올리브유를 사람 머리 위에 붓는 의식은 없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와 축복은 여전히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올리브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려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마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의식은 없지만 그런 은혜와 축복은 여전하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까요? 이 복음 시대에는 우리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직접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로 성소에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직접 지성소까지 쳐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성소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정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 말고 왕이 따로 있고 우리 말고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우리 말고 선지자가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주님의 분신들로 주님처럼 삼중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대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의지로는 안 되고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직을 수행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또 그만큼 우리에게 중차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왕 노릇도 해야 되고 제사장 노릇도 해야 되고 선지자 노릇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삼중직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또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자. 전에 그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당황한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는가, 변할 수가 있는가. 우리도 다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지금 내 모습, 내 삶을 대하면 다 깜짝 놀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이 변했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희한하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는 그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기해 했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데도 전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사울 같은 사람도 비록 나중에는 다시 타락해서 멸망합니다마는 처음에는 일단 주위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변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새 사람, 새 마음은 전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내 안에 강림하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사울은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추방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과의 관계가 결정합니다.